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관통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7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중심 뼈대인 이 16장을 중심으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눠보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 이 나머지 분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레위기 전체를 조망하는 원리를 다시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연결 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자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종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진 레위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죠. 제시된 방법으로 제사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흠없는 이라는 의미 그리고 안수의 의미를 들어 설명을 하였죠. 제사법에 이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백성과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에 담긴 성막을 그 사이에 이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거룩한 것, 거룩한 것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겠죠. 레위기에서는 성막과 제사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속된 것에서도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정결한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들고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반대로 다시 이 정결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희생 제사가 이 죄와 반대되는 영역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정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별되어야 하는데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때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설명하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구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제시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으로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는 머리에 쓰는 관, 이 관 전면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흠이 없이 완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정결한 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부정해지는 원인과 이 부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또 체액에 관련된 규례, 피부병에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앞선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배경에서 수긍이 되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음식에 대한 규례에서 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됩니까?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으나 낙타, 돼지, 토끼는 먹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구분을 주셨을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동물에 대한 기준이 왜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구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흠 없는과 성별이라는 기준이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이 정체성과 이 음식의 규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 흠 없는 것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정체성의 책임이 부여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이죠. 이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나 정액 같은 체액을 흘린 것과 피부병의 규례도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지만 더 본질적인 지향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즉, 죄가 어떻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이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피부병, 그러니까 곰팡이류와 같은 이 피부병이 퍼져나가서 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오염시키고 가는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액을 배출한 사람은 정결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것이 지켜진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부병도 마찬가지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하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의 어떤 생활 건강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부병을 통한 상징성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잠식시켜가는 것, 마치 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류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일정 기간 공동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죽음과 의로움을 통한 생명의 회복이 교차되는 지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야 합니다. 멀어질수록 생명과 단절이 됩니다. 이윽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생명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그 비참함, 이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런 규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우 가시적이고 효과 있는 시청각 교육인 것이죠. 지켜 행함으로 그들은 죄의 무서움을 배우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기 때문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백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죠. 죄가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말되고 소멸됩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정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정결법의 규례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더럽혀진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별된 삶,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법으로 제시된 짐승이나 어떤 책, 유출, 피부병 등은 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인 겁니다. 부정이 이 거룩한 영역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지침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된 것에는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 속된 것에서 정결한 것은 성별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성막이 하나님과 백성의 그 만나는 장소인 교제의 장소인 회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레위기는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실생활에서조차 그것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날 정도로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레위기의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부정이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이것을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과 같이 맥을 이어지고 있죠. 성막이 세워지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나,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더라.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처럼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부정함 가운데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제 부정한 자들이 정결한 자들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는 백성들 스스로가 무엇을 특별히 하거나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이 부정에서 정결한 자격을 얻는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셔서 거룩함으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 그들이 죄로 인해 다시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라도 이들을 회복할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로 부정하게 된 백성이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이죠. 자, 이어서 레위기의 가장 중추가 되는 뼈대가 되는 16장의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제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 말로 사용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죄하는 날로 이 날이 진행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매 해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죠.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이 대속제일입니다. 이 욤이라는 것은 날, 데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키푸르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히브리어로 가장 가깝게 설명을 하면 속죄의 날 혹은 피난처의 축제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속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아 사면된
기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인 것이죠. 죄에 대한 샬롬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레위기 전반부는 이 속죄에 대한 희생 제사를 다뤘습니다.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면 이제 16장의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속죄 의식을 이날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의 목적은 죄나 부정으로 생긴 오염을 씻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계시는 그 성막, 성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리고 그 속된 것 안에는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원리를 말씀드렸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이 성막은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에서 오는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내에는 지성소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로부터 외부를 둘러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을, 그 진영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으로부터 이 가장 거룩한 장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진영, 그리고 성막, 지성소라는 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소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이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구별된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정결하게 되었다지만 사람이 가지는 죄악된 속성으로는 죄를 멀리하기 힘들죠.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이들의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것을 다시 정결하게 되는 작업을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완전하지 못하죠. 죄는 계속 축적이 되어 갑니다. 죄로 인한 부정은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쌓여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계속 쌓여가는 죄와 부정을 씻는 대대적인 정화의 작업이 있는 날인 것이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데 이때에만 이스라엘 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먼저 대제사장인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뿌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불과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거룩함 앞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성막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늘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 성막 안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는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같은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일 뿐이지만 사실은 이 장소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인 장소, 이 죄악된 땅에 임한 하나님의 가장 위엄 있고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 죄인인 사람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이 대표인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작업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가득 채워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의식 하나하나에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하여지고 속죄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한 염소를 구별하여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는 이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염소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정결한 자들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리고 광야, 이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고 죽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했다고 했죠. 죄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격리되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금식입니다. 모든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안식일을 선포하신 것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속죄를 통해 인간은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금식이 동반됩니다. 괴로운 안식이죠. 음식을 통해 몸으로 흡수되는 육의 생명이 그치는 이 과정을 넘어야지 꼬박 하루의 이 금식을 지나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비로소 이 모든 의식이 끝난 후에 이들은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평안을,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내용을 응축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을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공간인가? 지금 거룩의 본체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 성막이 이스라엘에 위치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공간으로 풀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죄와 부정이 나오겠죠.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과 아담의 범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덴이라는 창조의 질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잘 드러나는 장소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들로 이 입구를 지키시죠. 죄와 부정이 거룩으로부터 오는 그 길을 차단시키신 겁니다. 이 개념을 다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안으로 가져오면 성막은 또 다른 에덴이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가 되겠죠. 반드시 죄와 부정이 차단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죄와 부정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품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속사인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제 이 구속사가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죄와 부정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부르시는 사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시켜 내심으로써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결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 즉 이들은 정결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거룩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사장, 이스라엘, 이방인 순으로 어떻게 평가됩니까? 거룩, 정결, 부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사장은 성별된 자들이죠. 거룩을 위해 성별된 자들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인간들 가운데 또 언약으로 정결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자, 부정, 정결,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 밖에 있는, 언약 외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부정한 영역들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자들인 이방인들이 이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인 정결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결한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의 그 중보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성막,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광야 순으로 거룩, 정결, 부정이 나뉘어지는데, 이스라엘 이 진영 내에서도 죄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백성들 안에서도 죄는 계속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죄가 생산이 되죠. 그럼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의 상징인 성막이 더 이상 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와 부정이 소멸되어서 이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차단되고 소멸되기만 하면은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이 거룩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벽은 죄인 것이죠.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이 에덴인 하나님 곁으로 인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피 흘림이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구별된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이 모든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제도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였다면,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참여합니다. 모두가 이 죄와 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 있는 겁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옴을 통해서 죄악된 이들이 비록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였지만 아직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도의 요약이며 왜 거룩이 강조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와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려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우리 인식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교제는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친밀함의 깊이가 매우 깊은 연합입니다. 자, 이 연합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관계의 연속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라고 얘기하죠. 자, 14장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4장 20절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는 이런 것이죠. 애초에 에덴에서 창조의 질서대로 지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면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관계, 연합의 기쁨 안에 있을 테지만 죄가 이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지어진 목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죄와 부정이 사여지고 거룩한 의를 입혀주신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에서 죄와 부정이 사여지는 이 제도와 과정들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열리고 해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죄가 값으로 요구하는 생명이 우리의 죄로 오염된 생명이 아닌 무고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주어진 것이죠. 안수를 통해 제물에 우리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죄와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염소 한 마리를 택하여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부정과 죽음이 있는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 골고다 언덕,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와 구속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레위기가 제시한 그 복잡한 절차와 제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여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잡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는 것이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는 16장의 이 대속죄를 지나서 17장부터는 거룩한 삶을 규범적으로 제시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 닮아갈 수 있는가? 바로 속죄를 통해서 사면의 선포가 있기 때문이죠. 17장부터 27장은 대속 이후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근친상간 같은 이 도덕적으로 엄밀하게 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사실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앞선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그 속죄 영역과 별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루어야 할 바른 모습이 이 종교적인 것과 별개가 아니라 사실 앞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덜어지고 나서야 인간이 비로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을 실현 가능한다는 것을 이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살인을 합니까? 인간 사회에 만연한 음란함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지어진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인 겁니다. 죄는 온전치 못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속죄를 통한 샬롬이 선포되어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여진 백성은 이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구조가 앞선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따른 것이며 5계명부터 부모, 이웃으로 확장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레위기가 말하는 죄와 부정이 속죄를 통해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이 힘있지 않는 선은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으로 음행을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표출되는 선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원천적인 이 죄의 본성을 기반으로 쌓이는 선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흠없는 피를 힘입어 의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부정합니다. 반대로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와 사면을 선포하셔서 이제 당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참여시키시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행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후반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지침부터 성적인 문제들, 이웃에 관련된 지침들, 제사장과 성소에 관련된 지침들, 절규와 신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제 26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다 다루고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를 다루는 것은 레위기에서 다루는 이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레위기의 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와 언약 체결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조약된 관계 안에 이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데에는 합당하게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지침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언약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과 규례를 잘 따르고 지키면 번영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벌이 주어집니다. 26장에서는 축복의 내용들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출이 풍성함을 얻고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의 보호를 받으며 승리할 것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 앞선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이 사라진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병과 기근, 전쟁이 계속 그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이후 4세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내용들이 이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이런 표현들로 이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트려서 이런 저주,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 그리고 힘써 지켜 행함이라는 이 요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24장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완성해 가는지를 등장대와 진설병의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24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을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 진설병입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에 불을 켜서 항상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을 두 줄씩, 그러니까 6개씩 상위에 세워둡니다. 이 등장대와 진설병에 해당하는 명령 끝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한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12개의 떡인 진설병은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앞선 등장 때는 이 민수기 8장에 가시면은 7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과 7개의 등불,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의 개수로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창조가 완전해졌음을 의미하는 숫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의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이 12개의 진설병을 비춥니다. 자, 12개의 그 떡이 두 줄씩 이게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진설병, 이 등잔대가 서 있는 겁니다. 7개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개의 등불이 이 12개의 떡을 항상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는 금으로 이게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개의 등장대에서 나오는 불빛이 떡을 향해서 비칠 때 이 성막 내부에서 금빛을 통하여서 빛이 반사됨을 통하여서 이 성막 내부는 온통 금빛으로 환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는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더하여 이 떡상은 7일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차려놓고 7째 되는 날에 또 다시 새롭게 이 떡을 차려놓는데, 떡상을 차려놓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날수와 맞물려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이 여호와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옴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기 후반부에 속죄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올 것을 명하신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그 안에 어떤 장치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들의 백성을 두르고 있으며 이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원천이며 은혜이며 근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이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비춰집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이며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비추는 영원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레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속으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어진 율법 안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율법, 수여, 성막이라는 이 주제가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아무도 이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왜 거룩인가? 거룩, 정결, 부정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 때 에덴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제사와 제도로는 부족하죠.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이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늘 깨닫고 점검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더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